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은 교회가 빛을 잃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빛을 발하는 일들이 점점 식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사님이 쓴 1분 게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재밌죠? 1분 게임. 프랭크 루박은 선교사입니다. 어떤 특별한 순간을 만나도 예수님이 아닌, 정말 만나는 예수님이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동행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그 선언함을 자기의 삶에서 살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선교사님입니다. 어찌 보면 선교의 일을 하면서 사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최우선 삼아서 살아갔던 그런 선교사님의 모습인 거죠. 사실 그는 프랭크 프락이라고 하는,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일기를 써갔던 건데요. 그의 일기였던 프랭크 루박의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1분 게임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건데요. 이 1분 게임이라고 하는 말은 1분 안에가 아니고 1분마다 한 1초씩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우리는 생각하기에 지금 딱 들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24시간의 주님 앞에 1분을 어떻게, 1분의 1초를 어떻게 생각하지요? 라는 말이지만, 이게 연습하고 훈련하면 어느 정도 된다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바쁘게 살면서 24시간을 훅 지나가게 살면 예수님 생각을 전혀 못하지만, 의식적으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1분의 1초는 아니더라도 10분의 1초씩은, 1시간에 1분씩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이 없이 하루를 살면 아무 생각이 없이 하루를 살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도,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주어진 대로 훅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매 순간, 이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매 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던졌던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갔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텐데 정말 뜬금맞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과,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게 뭐지? 주님이 용납하시는 일이 뭐지? 가장 중요한 뜻은 주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지?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말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지?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생각이나 아니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했던 매 순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과 비슷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한 주한 살아가면서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셨을까요? 전주간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얼마나만큼 사셨나요? 이게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일이 바쁘고 자기 일이 쫓겨서. 사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대한민국의 경랑을 봤습니다. 엄청난 파도를 봤지만
사실은 요즘은 그 엄청난 파도 앞에서 내일이 아니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씀처럼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100조가 사라지는 것보다 내 수중에 있었던 돈 10만 원 사라지는 게 더 안타까운 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뭐 요즘 저기 그 가끔 뭐 그런 얘기할 때 그 말씀들이 들려질 때 여러분 그렇게 막 마음에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막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내가 막 그냥 밥을 굶어야 되겠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어제 우리 그 부부 성경 공부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라 이제 우리 두 분의 가정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자리가 없더라고.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인가요?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나라를 걱정한 아닙니다. 요즘은 우리 모든 생각이 동일하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걱정이 되지만 잘 흘러갈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지금 우리는 해야 하는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보다 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는 질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지? 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전주에 제가 드렸던 질문 혹시 기억하시나요? 감사한 건 그 질문을 기억 못한다는 거죠. 왜죠? 그래야 설교자가 있으니까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예, 이렇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전주에 오후에 그 임직 예배가 있어서 임직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만큼의 이제 상가교회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만큼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아멘의 그 크기는 다르더라고요. 훨씬 아멘이 잘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누구 닮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진짜요? 확실하십니까? 뭐 누가 물어도 상관이 없나요? 네, 그건 누가 물어도 상관이 없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공통적인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보다 두 번째 질문이 조금 어려워서 아멘이 좀 크기가 작아지긴 합니다만 열린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더 아멘이 확실하고 분명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치와 목적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갑자기 이제 질문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내가 한 주간 살았던 삶을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아멘이 갑자기 훅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가치와 목적이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늘 아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동일한 질문입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이 우리에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실 텐데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계속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할 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뭐야? 그러면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 만약에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면 이게 행복한 말이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성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시면서 기도를 하신 건 장로님의 마음속에 있는 걸 고백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과연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어떤 말 하시길 원하세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말인데 짜증난다. 주를 기쁘시게 할까요? 와, 오늘 말 안 듣는 저 아이들을 보면서 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말이 저에게 해줄 말이 뭘까를 생각하고 훈련하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안 하시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 아이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계속 가는 거예요. 나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 계속 가실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나라의 걱정은 그 안에 있는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우리는 걱정이 되어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맞기는 하지만 그 나라 안에 있는 교회가 교회됨의 사명을 잃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예요.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고로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나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언제 해보셨어요?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보신 적은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밤을 새면서 기도하시는군요. 새벽을 깨어 나와서 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기도해 보신 적은요? 이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사실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나라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내가 만나고 있는 조금의 아픈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는 무릎을 꿇고 그것 때문에는 기도를 하고 그것 때문에는 밤을 새우고 그것 때문에는 금식을 할지언정 나라의 일들 앞에서는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끝이 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거기서 정리가 됐으면 그냥 뭐 또 생각해 보지 뭐 그러고 또 훈련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여 보라. 왜 생각해 보라는 것도 아니고 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파헤쳐 보라는 것도 아니고 왜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여기 말씀하고 있는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말씀이 단지 시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증해 내라는 겁니다. 시도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만 생각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면 너에게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것에 대하여 너를 통해서 입증해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2월이 되면 가장 큰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그것이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일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들을 직접 우리에게 시험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의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말이야 마음에 이만큼에 있어 이것이 믿음이야. 주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생각이 이만큼이야.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생각하고 있니? 너희가 가지고 있니? 그걸 너희의 행동이나 너희의 말 속에 표현해내고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삶에서 그걸 실천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아무리 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고 말을 한들 내가 지금 그것을 주님 앞에서 시험해내지 못하면 입증해내지 못하면 그건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은 것과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원론적인 것을 다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본 자기의 모습은 그 제자들의 3년의 그 제자들의 모습과는 도저히 자기가 사도로서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도로의 일을 감당하면서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니라 그 즉시 어디로 갔느냐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훈련받았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훈련이 무엇인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 앞에 깊은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가 길리기아에 와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처음 교회를 섬겼을 때 그는 그 자기의 가지고 있는 주님 앞에 받았던 은혜, 그 믿음을 뭘로 시작하는 거냐면 말로 행동으로 옮기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하여 보라고 하면 구약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주시는 말씀이 말라기 3장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도둑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나를 시험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온전한 10의 1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중심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었는데 너희가 그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었던 걸 증명해내고 있니? 입증해내고 있니? 그 시작이 뭐라는 거죠? 10개 중에 1개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10의 1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복을 내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10의 1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많고 적음에 대한 사실 많은 건 이야기를 하시면 주님은 재능, 돈 버는 거에 대한 재능을 주셨던 분들 몇 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회개시켜가지고 그분들의 11조만 받아도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너희가 받았다라고 하는 걸 세상의 사람들에게 좀 증명해내는 것이 10의 1조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먼저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름을, 이건 자신의 이름을 거시는 거거든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꼭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집에 양식이 있는 것, 우리가 11조를 해야만 주님의 집에 양식이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10의 1조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의 흘러감에 대한 것인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고 하는, 그것으로 주님 앞에 뭘 해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10의 1조를 드렸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걸 너희들이 좀 증명해내라. 입증해내라. 그래야 사람들이 10의 1조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믿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증명해내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입증하고 증명해 내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 끝날까 봐 두려워했던 적은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입술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여러분들의 그 심령밭에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게 30배가 되고 그게 60배가 되고 그게 100배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하여, 다시 말하면 입증하여 증명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언제인가 점점 모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시면서 점점 우리의 신체 구조처럼 어느 시점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남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체 구조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신체 구조가 어느 정도의 정점에 이르면 반드시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신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정말로 모든 걸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때 점점 모든 게 늘어갑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그 말을 이해할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하기 시작하면 그게 정점을 치기까지 저 아이들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신체의 구조가 정점을 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노력해도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걸 계속 유지를 해갈 뿐입니다. 계속하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계속하지 않고 그걸 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고 우리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계속 유지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왜 교회 활성화를 하고 그래서 리포커싱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떨어지는 것을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뭐가 돼야 되느냐,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생각해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계속 작은 기도를 가지고 입증해내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가지고 입증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할 때 가장 약해진 게 뭘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앞으로의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근데 교회의 위기는 뭘까요? 교회가 수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한 5만 5천에서 6만 개 정도 된대요. 그런데 과거 40년, 5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 수는요, 10,000개가 채 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요. 그런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도 위기라는 말 안 했으면 지금은 5만 개, 6만 개는 위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성도들 100만을 정말 넘기는 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라고 막 기뻐하고 있었을 때 생각해보면 지금 600만, 700만 이야기하는 한국교회는 숫자가 주는 것 때문에 위기는 아니에요. 근데 뭐가 한국교회의 위기일까요?를 물으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입증해내는 걸 보지 못하는 게 위기인 거예요. 그러면 저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하는데 역사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기는 하였으나 뭐가 없다고 생각하죠? 생명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왜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증명해내려고 시도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도를 안 해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입증을 안 해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말해보지 않고 부모님의 생각에서 저 아이는 안 될 거야 합니다. 교회가 그 일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증명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그걸 믿음을 가지고 해보셨냐고요? 무릎으로 꿇고 해보셨냐고요? 간절함을 가지고 해보셨냐고요? 정말로 자기가 정말로 곡기를 끊고 금식하면서 해보셨냐고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해보셨냐고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해보셨냐고요?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은 바로 그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험하여 보라는 말에 좀 주님, 바울 사도도 참 너무해. 아니 좀 생각해 보라는 정도로 좀 갔으면 이렇게까지 부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해 보라고. 저는 맨 처음에 한글 성경 시험해 보라는 말을 읽고는 도대체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시험할 게 뭐 있을까? 내가 어떤 걸 시험해 봐야 되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을 알고는 증명해내. 이 땅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이 능력자라고 증명해낼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증명해낼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 이미 증명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저인 것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경계를 하시는 음성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 일이 훨씬 즐겁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그랬는데 책망이 안 돼요. 왜? 교회 지도자들부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증명하고 입증해서 시도하는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안 하니까 누가 책망을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도 역시 열매 없는 어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책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얘기를 할 때 축복을 받아야 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위로를 받아야 되는 이야기는 하지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과거 저희 신학교 다닐 때요, 이제 그 교회 장로님, 이제 어느 장로님의 우리 아마 김종욱 목사님도 그거 너무 많이 들으셔서 목사님이 이제 그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셨어요.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여관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제 모텔 같은 거. 당회장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가셨다가 모텔 장로님이셨는데 모텔 일 개업합니다. 그러니까 때려치라, 그 경상도 분이셨는데 때려치라,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예요. 때려치라 그러고는 예배를 안 들어주시고 그냥 와버리셨어요. 난리 났죠? 그분 교회 다니실까요? 그 장로님 어떻게 난리 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도 그런 자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도대체 목사님이 저렇게 가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뭐라 그러죠? 여관 대신 목욕탕을 해보자. 그래서 땅을 팠어요. 거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온천이 나왔어요. 농담이 아니고 실제 30년 전,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이야기들에 대한. 근데 요즘 같은 게 이제 제가 만약에 개업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때려쳐! 이러고 내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밤새 기도해야 되고, 이제 그분은 지금 이제 시험 들어서 이제 요즘 못하는 거예요. 책망이 안 되는 거예요. 입증해내지를 못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들이 은밀한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책망할 수 있다는 거,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마음 놓고 편하게 정말 저분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책망이 있다는 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하면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서 책망 듣는 것보다 이 땅에서 책망 듣고 바꾸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게 훨씬 좋잖아요. 아닌가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그때는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후회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책망 듣고 이 땅에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열매 있는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게 훨씬 좋잖아요. 책망을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 우리 집에 잘 삐지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5살 난 아들인데 뭐만 하다가 보면 어딘가 사라져서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아이 때는 당연히 어린아이니까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니까? 그걸 엄마 아빠도 보기에, 할머니 할아버지 보기에, 제가 보기에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아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아마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찾으러 가서 나오면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뻐요. 할아버지니까. 엄마 아빠 보기에도 이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모습이 여러분 10살이 돼도 그래요. 15살이 됐는데도 그래요. 20살이 됐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요? 네? 예, 할아버지는 이쁠 거예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이쁠 겁니다. 저는 그때도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는 걔를 책망하기보다는 품어 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 보기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무슨 말일까요? 책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책망을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빛으로 나오길 원하는 거니까. 열매 없는 어둠으로 살아가는 걸 알거든요.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은 그 아이들이 계속 그 길로 가면 멸망하는 걸 아니까. 여러분 높은 데서 이렇게 같은 길을 가면서 그 길의 끝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같은 길을 가면서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높은 길에서 그 끝을 봤어요. 근데 그 끝이 낭떠러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끝을 본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갔다! 잘 가고 있다. 너 화이팅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 옳은 건가요? 그때도 그 길을 가면서 위로하면서 와, 너 힘내. 화이팅이야. 이게 여러분들 맞는 길일까요? 그건요. 소경이 하는 것처럼 같이 죽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해주는 게 맞냐면 이 길 가면 망합니다. 이 길 가면 죽습니다. 이 길의 끝은 지옥입니다. 그러니 돌이켜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요 이거 안 해요. 왜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게 싫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사람들은 세상의 끝을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의 끝을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눈물이 없냐고요. 어떻게 기도가 없냐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냐고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을지를 부러워하며 사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4절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 아멘. 무슨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고 있죠? 지금 잠자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깨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음성이 들려지면 깨세요. 다시 10절의 말씀을 돌아가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그 음성이 들려지면 시험하세요. 좀 심한 표현일까요? 주님과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요? 좀 이렇게 좀 이게 이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전혀 안 나네요. 영어로만 생각이 나고 이거 갑자기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지? 주님과 이게 지금 이렇게 협상. 구원받은 건 협상이 안 돼요. 근데 주님 앞에 주님 죽겠어요. 해볼게요. 책임지세요. 해보세요. 주님 앞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좀 해보세요. 그게 시험아요. 주님 앞에 좀 그 일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그 일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가슴만 치고 힘들어하고 어떡하지 짜증만 내고 낙심하고 좌절하던 것에서 이걸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바울사도는 잠자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내 마음이 속상하신 거 이제 깨어서 그래 주님 앞에 해보지 뭐. 주님이 책임지시도록 한번 해보지 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을 난 죽어도 못 깨워야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 기도한다고 새벽을 깨워요. 그럼 하루 종일 막 처음에 막 한 열흘이고 스물이고 막 피곤해 죽겠을 거예요. 피곤해 쩔어 살 거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겠네요. 내 자녀가 지금 와 잠자야 하는 시간 저 시간에 나와가지고 새벽을 저 지금 졸려서 운전하면 나와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있네. 먹는 거 좋아하는 요즘 뭐 TV만 보면 제가 어느 날인가 한번 저녁을 좀 일찍 먹고 좀 배가 고프다 이러고 내 TV를 틀었더니 이건 웬 먹는 방송만 참 채널 돌릴 때마다 먹는 방송. 금식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가 지금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도끼를 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깨볼게요. 깨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냥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야 힘을 얻는데 어떤 사람이 잠주려 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내가 무언가 조금 잘하는 일들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데 그 일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중심에 살아가는 깨어서라고 하는 일을 한다면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처럼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 청소년들 제가 전주간에요. 우리 성훈이 이렇게 옆에 붙잡고 꼬고 안아주면서 그런 얘기. 성훈아, 너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 될 거 분명히 믿지? 그랬더니 얘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목소리로 네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네가 운동하면서 저기 그 뭐냐 저 누구냐 저기 그 아는 그 유명한 선수들 이름 대면서 그 아이들보다 잘 될 줄 믿고 나 기도한다 그랬.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이야. 그러면 너 꼭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다. 뭔데요? 사고 치지 마. 청소년들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 때도 마찬가지죠.
그거 발목 잡히면 아이들의 인생이 끝이 나버려요. 그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잠자는 자들 깨우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여러분들이 깨려고 노력하고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주님이 뭘 하시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제가 신학을 시작한 게 40년 됐더라고요. 처음 은혜 받고 신학의 문을 두드린 게 40년. 목사 안수 받은 지 30년 됐더라고요. 이제 우리 열린교회와 함께한 게 이제 28년, 만 28년이 돼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도 조금 너 그래도 조금 목회자는 좀 돼가는 것 같다. 좀 목사가 좀 돼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저기 목사님들마다 은퇴하시고 나면 이제 목회를 조금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은퇴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기도 나옵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생각입니다. 그냥 기도하실 게 있는가 봐.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얼마나 다급할까? 얼마나 다급할까? 목사님, 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깨어서 일어나는 게 소중한가? 제가 이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낱 목회자에 불과한 제 마음도 이러시다면, 제 마음도 이렇다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깨어라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주성이가 있어서 예를 들었는데 지금 이 안에는 누가 제일 작죠? 어디 갔어요? 누가 제일 작아요? 지우가 제일 작은가요? 지민이겠지? 네. 지우는 크고 지민이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어요. 내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야지. 그리고는 제가 엄마 아빠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지금 근데 지민이 말은 하나요? 근데 엄마 아빠, 저요 돈 벌어 오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돈 벌으시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니 저 돈 벌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나리 보채 하나 탁 싸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부모님이 그거 보고 기뻐할까요? 걱정거리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민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재롱 부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것대로의 일을 잘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지금 기뻐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그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를 생각하라고 말씀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걸 깨어서 일어날 때 전혀 상황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지민이가 갑자기 보침 하나 탁 싸가지고 돈 벌러 갈게요 이런 것처럼 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처지에서 뭘 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말에 이런 고백을 시작하면서 주의 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이 뭘까요? 오늘 하루 살면서 이렇게 말을 해보시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 앞에다가 한마디를 더 넣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뭐 있을까? 나 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뭐지?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게 하실 거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게 하실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사업이나 직장을 통해서 많은 그런 형편되는 대로 물질을 벌게 하실 거고, 다 주님이 흘러가게 쓰게 하시는 일이 되어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묻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멋진 질문입니다.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맞지?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어서 증명하고 시도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무리입니다. 아이가요, 뒤집는 거 하나 하는 것도요, 물론 뭐 뒤집지 않고 아이가 일어나는 아이들도 앉는 아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저 아이가 앉았다가요, 이렇게 일어서서 발 한 발짝 뛰는 거, 이거 여러분 얼마나 실패를 경험해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이가 앉아서 일어나는 거. 저는 쉬어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연구하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아이는 최소 10,000번입니다. 여러분, 앉았다 일어나는 거 하나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수없이 많은 날들을 반복하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반복해야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시도, 수없이 많은 증명, 수없이 많은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인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합니다. 같이 고백해보고 2025년이 되면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미리 2주 전에 송구영신 예배가 되기 전에 미리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순간순간마다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시험하는 일을 잘 안 합니다. 왜죠? 실패할까 봐. 증명해내는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근데 여러분, 행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크기와 생각의 크기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고 행동이 있는 거,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걸 행동으로 말로 옮겨야 됩니다. 아무리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하지 않으면, 바울의 말처럼 시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잠자는 믿음의 행동이 뭐가 있었나요? 죽은 자처럼 있었던 그 행동이 뭐가 있었는지 이젠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깨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죽은 자처럼 있거나 잠자는 자처럼 있으면 결국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시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낙심하고 좌절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만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이기도 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지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이기는 방법은요, 일어나셔야 돼요. 깨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간절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뭐지? 지금 2024년 12월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뭐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정말 복을 받고 살 수 있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가정이 복을 받고요. 가정의 복을 받아야 교회가 복을 받고요. 교회가 복을 받아야 나라가 복을 받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 질문을 던져보는 1분의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를 기쁘시게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우리의 평생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불구하고 잠자는 자가 있었다면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고 우리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도록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